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젊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행실, 그리고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전심 전력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 노력을 최선을 다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쉼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감독을 세울 때나 또 집사를 세울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는, 이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기준들을 딱 세워놓으면, 자,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한 기준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말과 이런 거를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쫙 정해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점수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점수들을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볼 때에 왼쪽에 계신 분들은 말과 행동과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점수가 커트라인이 좀 비교적 관대해서 한 6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계신 분들은 안 돼요. 조금 엄격해야 돼요. 한 9점은 돼야 이렇게 커트라인 넘을 것 같아요. 또 근데 저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해. 한 7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맞춰야 되나요? 이 관대하신 우리 한 6점 정도에 맞춰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이렇게 쓰신 한 7점 정도에 맞추면 되나요? 엄격한 9점에 맞춰야 되나요?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9점에 맞추면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 텐데, 제가 굳이 한 몇 명의 엄격한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이쪽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6점대가 훨씬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가 맞추면 될까요? 한 7점 정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평균 정도로 치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점수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라는 어떠한 그런 덕목들과 항목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걸 열심히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얼만큼의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요. 기준이. 그럼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말과 행실과 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을 때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라는 걸까요? 성도들의 원하는 기준에 맞추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이게? 물론 디모데는요 이러한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 다해야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잘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이렇게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업신여김을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업신여김을 더 당할 수 있는 일이 펼쳐져요. 왜냐하면 기준이 벌써 누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맞출 수 있어도 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못 맞추니까요, 여러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사실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이러한 삶은 결국에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것은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본이 되라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돼요. 사실은 더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정한 어떠한 기준의 도덕적인 기준이든지 어떤 개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오직 전심전력하고 이 성숙함을 보여야 되는 것은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전심전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사랑할 때, 믿을 때, 정결을 지킬 때 이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그래, 너 조심해야 된다. 너 말을 할 때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디모데야, 너 정말 어리지 않니? 너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많고 수많은 거짓된 일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 에베소라는 이 범 같은 도시에서 너가 정말로 목회를 잘하려면 말할 때 예수님 생각해. 행동할 때 예수님 바라봐.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사랑이 안 되지 예수님 바라보면 돼. 믿지 너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어야 돼.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또 더 무릎을 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중심적으로 누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 오히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우리 함께 나눈 것 중에 이제 초갈등 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갈등의 이게 골들이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어떤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어떤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그러니까 이 요즘에 여러분들 그 국민일보에 보면 이 초갈등 사회를 어떻게 기독교가 풀어나갈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 막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진리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를 겪으면서도 교회가 굉장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 외적인 정치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다 어디로 갖고 들어옵니까?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넌 어디야? 너는 태극기야? 너는 촛불이야? 이렇게 묻는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갈등을 해결해야 할 우리들이 외부에서 그 갈등들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려요,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교회가 지금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대안일까요, 여러분?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그분들은 전부 다 대안이 뭐여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촛불을 들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를 들어도 그 뭘 하더라도 전부 다 들면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생각해서 태극기 든다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생각해서 촛불 든다고 하세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러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예수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라면 하나가 되고, 예수라면 무릎을 꿇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덕목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 덕목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문회를 하면은 100이면 100명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다 문제가 드러나요. 모든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는 한 가지 영적으로 깨닫는 건 있죠. 사람들은 못 믿겠다. 그죠?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덕목들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성숙하게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이 성숙함의 척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바라보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흔들림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너무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어제 밤에 이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또 어떤 간증 하나를 들으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 사역 하시는 미국에 계신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들어가서 북한에 선교 사역하는 걸 잠깐 동안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1972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1972년도에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냈대요. 북한에서. 근데 고속도로를 내는 중에 개성 쪽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도로를 내는데 땅이 푹 꺼져 버리더래요. 근데 땅이 푹 꺼지는데 거기에서 그 동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한 명이 이제 목에다 이제 밧줄을 걸고 이제 교수형을 이제 당할 처지에 있는데 막 울면서 엄마를 부르더래요. 네 엄마 부르면 무슨 얘기 하려나 그래서 엄마를 불렀대요. 그래서 막 우니까 엄마가 너 왜 그러니?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니? 예수님 만나는데 기쁘게 만나야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군인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갖고 발로 펑 차가지고 이제 그 의자를 넘어뜨려서 아기가 이제 막 매달려 있었잖아요.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목을 매달리고 있는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더래요. 너 군인 아저씨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 엄마 하면서 죽대요. 그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쭉 얘기를 하시고, 뭐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면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영하 20도 되는 창고에 집어넣는데요. 영하 20도 되는 창고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용변을 다 해결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요. 막 그냥 변을 싼대요, 여기다가. 그러면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변이 20도면 다 얼잖아요, 영하 20도? 그럼 그거 먹으라 그런대요. 근데 그거 먹고 살았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좀 꺼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수용소에 나 좀 어떻게 이 문제에서 꺼내달라. 그런데 왜 할아버지 이렇게 제가 할아버지를 구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데요. 한번 속 시원하게 찬송이나 한번 불러보고 죽으련다.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꺼내드릴게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잠깐만 그것도 기도해 봐야지 그러시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눈물이 범벅이 돼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테 막 기도를 했더니 그러시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구출할 수 없어서 네가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해서 너를 여기서 빼내지 못해서 내가 너를 여기 있게 했는 줄 아느냐? 거기 3살짜리 아이도 있었대요. 3살짜리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3살짜리가 내가 죽어가는 것도 구원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여기 있게 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와서 나 안 나갈란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잘 가시오 그랬대요. 그분들이 다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 얼마나 작은 것들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얼마나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의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어젯밤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도 생각해보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길 수가 없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심전력해서 주님 앞에 성숙함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 디모데라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결코 낮게 책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적어도 성숙한 믿음 되실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어떤 한 해냐?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쉽게 상처 받지 마세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래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승리하자는 말이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험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